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더 나아가서 경고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한 가지의 예언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한 경고와 권면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17장에서도 그랬고 18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에 이를 진행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이 보면 누구냐면 뭐 천사라든지 하늘의 음성이 있다고 하든지.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나라나 혹은 권세를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짐승이 있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이나 그 악한 세력에게 굴복해서 혹은 그들이 정해놓은 삶의 규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혹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권세 있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은 그 사건과 상징과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연출하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실수 없이, 오해 없이 바라보고 무엇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천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선포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요한은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짐승으로 표시하고 혹은 음료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그 나라를 함께 부역하고 협조하는 사람들을 열왕 혹은 이렇게 부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벨론은 어찌 보면 로마의 시대에서 봤을 때는 바로 과거에 큰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와 같은 제국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로마의 멸망이잖아요. 아니면 지금 권세와 힘을 가지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 혹은 사람, 그러한 어떤 집단들의 그러한 불의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에 대해 멸망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 과거에 이미 멸망했던 바벨론에 대한 선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얘기하자면 성경에선 오늘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증거나 응답이 아닌 과거의 이야기들을 왜 우리는 자꾸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과 같이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모든 나라, 제국의 모든 것들을 중앙 집중화했던 아주 권력지향적이고 중앙 집중화되었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성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이었고 그 문들은 철문으로 만들어져서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요, 무엇인가 전쟁이 났을 때 성문이 닫히면 성들은 일반적으로 그 성 안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성의 모습인데요. 바벨론은 오히려 성의 문이 닫혀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구비가 되어 있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된 얘기로 바벨론은 성문이 닫히면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너무나 높았고 그 성은 너무나 넓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은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그 성문이 닫히면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결코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했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동시에 세상에 가장 악하고 탐욕적인 그러한 권세와 힘을 누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면 이 거대한 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이 하루 만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함락됐냐면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혈입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깨부실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저절로 문이 열린 거예요. 내부에서 사람이, 그것도 바벨론 사람이 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될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그 철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분단되었던 그 나눔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소련이 어찌 보면 미국과 가장 강력한 두 강대국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쪽에 수많은 나라들을 연합해서 한 나라로 만든 아주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련이 어느 날 해체돼 버렸어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련이 해체돼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 강력하게 하나가 되거나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가지게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힘은요, 아주 끌어당김의 힘이 있거든요. 악한 힘이 뭉치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힘을 보태고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하거나 할 때 상대가 나랑 좀 만만해야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과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좀 용기를 얻는 거는 무엇인가 상대편이 힘이 약해지거나 틈이 보여야 우리가 싸우면서라도 내가 비록 열세이고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싸울 뭔가 그런 동기가 되는데 오히려 싸울수록 이 사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혼자인 것이고 나의 체력은 바닥이 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오히려 빈틈이 있던 것까지도 어떻게
더 메꿔지는 거예요. 싸울수록. 여러분,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게임이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인정해 버리려고 하는 큰 일들이 있어요. 아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원래 그런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동조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금 내가 상대할 수 없고 나의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 없이 전달되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는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악하고 정말로 그 힘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강력한 그 악의 공동체가 악으로 하나 된 그 괴물과 같은 짐승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부패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음행과 가증한 행위가 가득 찼었다. 세 번째,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상인들과 왕들이 사치와 부를 추구하며 부패에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행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짓 영, 악한 영에 붙들려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공동체는 결코 안전한 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음행을 자행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위에, 나의 탐욕에 휩쓸려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국에는 왜 악한 일에, 악한 사람에게, 혹은 악한 힘을 가진 그러한 공동체에 동의하고 합류하게 됩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나의 욕구 때문에, 혹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안정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것에 동의하거나 나도 모르게 그것에 휩쓸려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가지라고 하고 세상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성공도 아니고 부요함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구원과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음성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오늘 그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기억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요한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악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악한, 그 불의한, 그 짐승과 같은 나라와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너질 것이고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심판의 대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다시 새로운 삶, 예수 안에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2024년 나는 어디에서 살았는가? 무엇에 열심을 가지고, 무엇에 협력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잘못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줄을 바꿔야 돼. 우리가 속된 얘기로 그런 거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줄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세상에 줄 서 있거나 권세를 가진 것, 혹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줄 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거나 행복하거나 생명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곳에서 나와서 우리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게 하실 심판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의 길은요, 쉬워요. 악의 길은 손쉽고, 악의 길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오히려 기쁨보다는 더 큰 고난이 있어 보이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정우람 전사님이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천국 가는 일은 고난의 길이고, 지옥 가는 일이 천국처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의 길, 동시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세상에서 누리고 또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국에는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5에서 8절은 밤올련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녀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녀의 교만과 또한 그녀의 사치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만에 모든 사망과 애통, 흉년과 불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셔요. 선한 일, 악한 일, 믿음의 일, 믿음의 없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행함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반응은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을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구별되는 거룩한 그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은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세상에서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얻지 못할 것들, 불이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결코 무너질 수 없고 견고하고 가장 강력하고 완벽할 것 같은 그러한 악한 나라, 악한 공동체, 악한 짐승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유혹과 탐욕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 내가 세상에 미혹되어지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익, 세상의 힘에 휩쓸려서 내 눈에 보이는 안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지저처치가 되도록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연약하거나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최후의 심판 가운데 그것으로 평가받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이제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권세와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길에서 나오라고, 그 길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고 메시지를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 우리 친구들이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 그리고 그 고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육체적인 연약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관계적인 일들,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견고하게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